광고는 이상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복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탈북하신 분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출신이 어디냐, 어디서 오셨느냐라고 했더니 함경북도 무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대한민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되게 춥대요. 무지무지 추운데 남한은 대한민국은 겨울이 겨울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과 교회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세 번째 교회를 옮기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왜 교회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누가 교회 가야지 좋다, 교회 꼭 나가봐라 라는 말을 했기에 연고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긴 갔지만 교회든 기독교든 불교든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 사회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금지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성장한 성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통으로 종교를 경험하게 됐을 때 통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통으로 접했을 때 통으로 의문점이 생겼는데 그것을 들려줄 때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분이랑 친해져서 언니라고 부르게 된 이제 분이 있었는데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자신에게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꼭 믿는 사람 만나. 반드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랑 만나야 해. 나는 이 종교가 다른 며느리 사이 결코 나는 얻지 않을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굳더라는 겁니다. 탈북자가 생각하기에 종교면 다 비슷비슷한 거지 이렇게 기독교, 타종교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을 만나봤는데 깍쟁이 같은 일을 하는 분도 만났고 또 양보하지 않는 이도 만났고
또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분도 만났고, 또 이 작은 일에 삐지는 분들도 만났는데 뭐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기독교라고 해서 뭐가 다른 거지? 다르지 않는데도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가? 왜 오직 교회라고 하는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오직 교회라고 하고 반드시 기독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이유는요, 성경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 종교인이라고 해서 나으냐? 그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 없는 이들이 나으냐?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하냐? 그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 제 아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더 나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참으로 빈약한 편견입니다. 개인이 경험한 부정적인 인상을 일반화하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헬스장에 뚱뚱한 사람이 더 많아. 이게 맞겠어요? 물론 헬스장에서 뚱뚱한 사람 볼 수는 있죠. 그러나 헬스장에 이 과체중이 더 많다. 이게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헬스장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뭐 땀 흘리고 무거운 거 드는 이들이 모이는 것인데, 거기에 어떻게 뚱뚱한 이가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쁜 사람이 더 많아.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물론 나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나쁜 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얘기는 서로 하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변화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 어디가 더 많다, 뭐 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교육을 받든 어떤 문화에서 성장을 했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행위로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존경받는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청년 때는 참 깨끗하고 의로웠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 권력이 생겼을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간음을 하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왕의 권력으로 은폐시켜요. 왕이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처리가 된 듯하니까 점점 이제 안도가 찾아오고 여유가 생겼겠죠. 야, 다행이다. 이것이 잘 처리된 듯 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아주 편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요,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민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민원을 아주 신중하게 흥미진진하게 듣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읽다가 이렇게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했을까 궁금하다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자가요, 왜 그랬을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이 부자가 키우는 양이, 소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990마리였는데 오늘 그냥 그 새끼들이 숭풍숭풍 나가지고 10,000마리가 된 거예요. 10,000마리가. 드디어 10,000마리 달성했다. 우리가 수출 100만 불 달성해가지고 세레모니 하듯이 10,000마리가 되니까 막 어떤 축하연을 열고 막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새끼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10,000마리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저축해서 100만 원을 딱 만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거 어렵게 이렇게 모았는데 지켜야 되겠다. 내가 자존심을 못 지켜도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적 있으셨죠? 그죠? 예. 저만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이 부자가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 마을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빽없는 사람, 짓밟아도 후환이 없을 만한 그러한 가난한 자의 가족같이 아끼는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못된 놈을 내 나라에서 살려둘 이유가 없다. 막 정에 불타는 그런 이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제는 사형에 처해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갚되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야 할지라 라고 분노를 표합니다. 여기서 4배라고 하는 것은 이 형벌의 양형인데 율법에 있는 거예요. 양을 뺏었을 때에는 소는 5마리인데 양은 4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거예요. 명철한 논리와 율법을 근거로 날카롭게 판단하고 칼처럼 정죄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방송에서 출연하는 여러 패널들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날카로운 논리와 해박한 지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다윗이 흥분하면서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성경 본문처럼 인간의 위선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도 이 다른 곳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제일 부자잖아요.
본인이 가장 많은 아내를 두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죽인 자가 왕의 건재에 앉아서 제가 죄인이야, 저자가 죽일 놈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일 비난하는 소리, 고발하는 소리, 부조리하다고 성토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것이 비난하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그가 바로 부조리였어요. 문제다라고 말하는 그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내용이 있죠. 이 다윗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요,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CCTV도 없고 녹취록도 없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니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글로 쓰여진 책 중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 작가가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가 이 소나기 황순원 씨라든지 또 최근에 해외에서 문학상을 받은 채식주의라고 하는 책 제목, 그 한강, 저자 이름이 한강인데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 누구냐면요, 장진성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무명한데 해외적으로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또 방송에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책을 쓴 저자인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분이요 탈북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좀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 북한의 최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 아주 따끈따끈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국정원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지도자를 경애한다고 하긴 했지만 책 제목에서,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은요, 김정은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은둔의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북한의 실상은 낱낱이 드러내 주니까 흥미로워가지고 12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아마존닷컴의 아시아 정치계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김정은을 독재자로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고발했던 그이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탈북 여성을 오랫동안 착취하고 성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책을 많이 팔아서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되다 보니 연고 없는 탈북 여성을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이 피해 여성이 당하다가 영원히 노예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독재자라고 고발하던 그가 어느덧 독재자가 된 거예요. 백성들을 압제한다고 고발하던 이가 어느덧 연약한 여인을 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요, 우리가 그럴 만한 계기를 만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면서 혀를 차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한 계기를 만나서 그렇지 않은 것이지 우리도 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성경은 고발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요, 두 번째, 교회가 오직인 이유는요, 이 메시지, 내가 그 사람이라 인정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의인이 있지 않다는 거 예수님도 잘 아시면서도 의인을 언급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만이 나를 진정 만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 우리가 나온 이유, 내가 그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은 도덕적으로 이 도덕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는 진리, 생명, 의로움, 빛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내 영혼과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가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인정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지만 요즘도 목사라고 하면은 선한 사람으로 알고 또 환영해주고 또 목사를 아주 선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가대 보면은 가림막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드디어 온전한 성가대석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가림막을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가 날랐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 보고 제가 뭐라고 복권 맞은 것처럼 좀 과장됐네요. 500원 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막 목사님이시냐고 막 같이 들어도 너무 좋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 요즘도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의 죄와 허물을 아신다고 한다면 목사 취급이 아니라 사람 취급도 안 하실 겁니다. 저의 거짓과 위선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냥 저를 버리실 거예요. 외면하실 것입니다. 경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죄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좋아했던 정치인의 거짓과 비리가 드러나면요, 우리는 지지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를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죄인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대요.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신대요.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라고 이곳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서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이라 라고 자각하라고 인정할 때에 진정한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일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또 뭔가를 판단하는 자로, 관계를 유지하는 자로, 무엇을 지시하는 자로 자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을 교회에서 수행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그 사람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은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독교인가? 이 내용,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저주스러운 우리 인간의 상태와 운명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오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직인 거예요. 그거와 함께 이 놀라운 소식,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곳이 교회 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늘 은혜를 구할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라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신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가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 강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점점 성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내가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자각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을 우리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한 번 더 앞으로 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거 나의 없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 거짓과 위선으로부터의 구원, 불의와 부정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위선을 자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진리와 생명과 의로운 빛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게는 선한 것 없으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간절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존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남의 눈에 튀는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